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반역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육체를 입은, 그것을 성경은 이상한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그 반역한 그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는 그 와중에 거인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동화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잭과 콩나무 이야기 아세요? 잭과 콩나무? 그 얘기 잘 들여다보시면은 잭이 콩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하늘로 뻗어가지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거인들이 내려와요. 잭과 콩나무. 아이들 동화 속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넣어놨고, 또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인과 소인국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도 거인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신화나 동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눠봤고, 거인들 탄생 이후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제작하시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뭐랄까요, 불경건한 세상에 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아울러서 이제 구원도 해주신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 본격적인 이제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절, 너는 고펠 목재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그리고 너가 만들어야 할 것의 형식은 이러하니라.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50큐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30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16절, 너는 방주의 창문 하나를 만들지니 위에서부터 1큐빗으로 그것을 마감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방주의 문을 그것의 측면에 낼지니라. 너는 그것을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양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계획하셨다는 거. 사실 이 방주 자체도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했어요. 방주는 뭐 그럴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나 보트나 사람이 보기에 이쁜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방들, 여기 말씀하신 기록된 방들을 갖춘 물에 뜰 수 있는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주 자체가. 사람 눈에 이뻐 보이는 그런 구조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시작에 고펠 목재라고 등장하는데, 이 고펠이라는 나무 재료 자체가 고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을 때 관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재료라는 거예요. 잘 썩지 않는 나무.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바티칸,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의 문 자체가 콘스탄틴 그 대제 있잖아요. 콘스탄틴 대제서부터 심지어는 그 대표적인 문을 고펠 목재로 지었는데 이게 1000년 동안 보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됐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고펠 재료로 쓴 방주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역청을 발라서 이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물로 차단하는, 요게 이제 참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보통 이제 덮다. 뭐랑 연관돼 있냐면은 속죄, 죄를 덮어버리는, 용서할 때 쓰는 그런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역청이. 방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서도 동일한 작은 방주가 등장하냐면은 노아의 궤 있죠, 궤. 노아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몰라요. 부들꽃,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기를 넣어가지고 놔뒀던, 노아가 아니라 모세죠, 모세를 넣었던 그것도 또 동일하게 궤라는 단어. 여기선 방주로 썼고 똑같은 아크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집어넣었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증언궤 할 때 그 궤도 방주라는 뜻의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역청을 이제 방주 안쪽에다 발라서 물이 들지 못하게 이렇게 발랐다는데, 이 역청이란 썼던 이 히브리 단어가 다른 단어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이제 속죄물, 속량값.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대신 값을 치러줬던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뭐 satisfaction이라는 단어, 배상금 이런 단어로 쓰였던 게 바로 역청이랑 동일한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과 함께 역청이란 단어, 속량, 역청이란 이 단어 의미가 좀 확대되면은 속죄물, 속량값 이런 거랑 연관이 있구나.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 역할을 방주의 역청의 역할로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외부로의 그런, 사실은 이게 심판, 사실 형벌, 또 환란의 심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방주시잖아요. 그것의 예표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것을 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주의 역청의 예표는 성경에 고린도서 1장 22절 이런 데 이제 성경이 알려줍니다. 1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른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면 뭐 초콜릿 같은 그런 물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편지에다가 반지에 있는 인장을 딱 찍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과거의 그런 서신 같은 경우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봉인해서 이렇게 찍잖아요, 인장을. 그거랑 동일한 뜻, 그게 바로 방주의 역청.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구절입니다.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의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 동일한. 근데 이제 이 창세기 등장하는 노아 홍수의 방주는 목재 재료하고 역청도 등장하는데, 희한하게 여기 철, 놋, 주석 등의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고 이제 학자들이 써놨습니다. 진짜 안 쓴 건지 아니면 성경이 애써 그거를 쓰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 놋, 주석 이런 것들은 또 누구랑 연관이 있냐? 카인의 후손들의 그쪽의 문명 발달과 연관이 있는데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만들려면 여기 고펠 나무를 잘랐어야 되잖아요. 재료를 갖다 쓰려면. 그래서 나무가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죽어야 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도들을 방주가 되시려고 죽어야 했다. 이 동일한 예표로 복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복음에 적용하자면은 노아도 목수였어요. 근데 복음서에 진짜 유명한 목수가 등장하죠. 나사렛에 우리 예수님, 그죠? 목수인 예수님의 예표로 목수인 노아가 등장했고, 그래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그게 뭐예요?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노아의 8가족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방주도 모두 뭐예요? 심판 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방주도, 그리고 진짜 방주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이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지로 방주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해? 나도 타겠다라는 의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한 그런 끝에 역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참 멋있는, 예전에 제 신학원 동기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아직도 참 뇌리에 남는 게 참 멋있어요. 제목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참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딱 느껴지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거 우리 시대에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데 홍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주의 크기를 큐빗으로 잡았어요. 큐빗은 다 알다시피 이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이 큐빗을 잡았어요. 그럼 약 한 50cm로 잡아요. 그럼 방주의 높이 자체가, 지난주도 이제 형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방주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한 층을 3m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도 한 5층
5층 높이의 그런 빌딩 높이의 그런 방주 높이를 잡는데,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이 여기 요 정도 크기라면 그렇게 크지 않는, 그죠, 200m도 안 되는 이런 배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겠냐. 혹시 이 당시에 그 강력하고 저명이 있는 이런 거인의 큐빗이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2배 이상이겠죠, 큐빗이. 1m 넘어서. 근데 성경이 큐빗은 처음부터, 그죠, 사람의 손, 사람의 이 사이즈에, 또 심지어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큐빗도 사람의 큐빗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거인의 큐빗을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다 집어넣어야 하려면은 거인의 큐빗으로 맞춰야 될 거다. 뭐 4m가 넘어가는 거인들은 뭐 팔이 얼마나 길겠어, 한 1m 50 막 이렇게도 나올 테니까 그런 큐빗으로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동일한 사람의 큐빗의 사이즈로 이제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는 한 개의 창문과 한 개의 문밖에 없어요. 창문 하나, 문 하나. 그래서 노아는 창문을 관리했고 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어디다 만드냐면은 3층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층이 3개의 층이 있는데 그 중에 창문은 맨 위에 3층에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과 2층은 거기다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넘치는 물, 이걸 볼 수 있고, 또 멸망의 모습들, 사람들이 살려달라. 원래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뭐 우리 예전에 뭐 만화 성경 같은 거 보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방주 근처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두들기는데 문이 닫히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허락치 않으시고 3층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서 너희는 멸망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이 멋진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죠. 1절부터 3절에. 자,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방주의 3층의 창문처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노아 때는 방주 안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에 애척을 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3층에다가 예표로 창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문은 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 창문을 열고 바깥의 상황도 살펴보고, 그리고 새들도 날려보내잖아요. 그 창문, 열 수 있는 창문. 그래서 창문 관리는 노아가 하고, 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예표도 되죠. 예수님이 문인 자체 되시니까. 자, 여기 문의 크기는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은 누구나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근데 아무도 찾지 않아서 좁은 문이 됐다. 내가 문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찾지 않고 바르게 찾지 않아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유일하신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방주도 유일하신 그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로마 병사가 십자가 위에서 찔렀던 창이 어디로 박혔냐면 옆구리에 박혔어요. 거기를 푹 찔렀더니 하나님의 피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뜻하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얘기했어요. 어디 찔렀다고요? 옆구리. 그럼 방주가 예수님의 예표면, 그죠? 방주 옆에 문을 낸 거랑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낸 거랑 그 예표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층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방주도. 에스겔서 42장 6절에 가보면 에스겔 성전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뜰, 성소와 지성소. 성막의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3개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도 3개로 나눠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부패한 둘째 하늘, 하나님 계셨 셋째 하늘. 자, 우리의 구원도 3개로 나눕니다. 형벌로 따지는 과거, 우리가 용서받은
형벌, 과거의 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성화의 단계인 현재,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몸이 호련히 변 부활 단계의 미래. 그래서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지만 나는 삼중구조로 돼 있잖아요. 영혼, 몸 다 구원받아요. 삼중구조로. 그래서 이런 3층을 뜻하는 이런 거랑 연관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그리고 보라, 나 바로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자, 방주를 통해서 저주받은 세대, 이 세대들에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분명히 빠져나올 길을 제시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제시하셨는데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이 거부를 하고 노아의 8가족만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만 빠져나올 길을 제시받고 그 길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달려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 18절에 22절에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더불어 들어올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명령문처럼 보이는데 너와 너의 아들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라 하는 것은 언제예요? 7장 1절 같은데.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이호준 형제님 카톡 사진, 그 대표 문구가 이 문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 들어오라, 오라, 다 초청이에요. 지금도 이 초청은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오전에도 이게 잠깐 나왔지만, 자, 들어오라, 커민트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짐지어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뭐야? 내게로 오라. 먼저 오고 나서 배우라 그러잖아. 오라라고 초청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초청하시고 오는 자는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시라. 늘 예수님은 오라고, 자신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이건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도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갔는데,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특히나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여전히 초청하시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여기 신부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초청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초청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다 컴으로 돼 있어요. 커민트, 방주도 커민트.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이게 은혜예요. 오라. 다 그래서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방주 예표 되시는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구원은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내가 계속 교회 서신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분명히 폭풍으로부터 피난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 이 세상, 앞으로의 모든 그런 환난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에 이제 짐승들이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는 모든 육체의 생명체 중에서 저마다 각각의 유형을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일지니 그것들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들 중에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또 가축들 중에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저마다 그의 종류대로 각각의 유형에서 저마다 2마리씩 너에게로 오게 할지니 그것들이 중요한 것,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이걸 다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부정한 동물은 2쌍,
정결한,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동물들은 7쌍 해서 7쌍 2쌍씩 다 들여보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이때 보였던 기적이 있어요. 이 기적은 보고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그게 뭐예요? 방주로 짐승들 스스로 모이고 들어가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뭘 봤어요? 방주로 짐승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것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거부한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섭취되는 양식을 모두 너에게로 가져올지니, 이 번역이 섭취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사실 섭취가 올바른 번역이에요. 네, 양식을. 근데 이제 섭취라고 하니까 꼭 약 먹는 듯한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표현이 없어요. 섭취가 참 적절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섭취되는 양식을 모두 너에게 가져올지니 너는 그것을 너희에게 모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그것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해서, 방주 자체는 물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기 뭐야? 방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방주 자체가 지탱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 둘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피난처, 그 안에서 공급.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필요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유한, 가장 부자세요. 그죠? 뭐 우리로 따지면 어쨌든 우주 안에서 가장 재벌이세요. 그 재벌에 저와 여러분은 아들들이잖아요. 상속받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방주가 그 예표가 되죠. 피난처와 공급처, 이 둘 다 한다는 거예요. 그 22절,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으로 노아는 해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행위의 올바른 것까지도 다 보여준 게 지금 22절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였고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실행하였더라. 이런 강조를 해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장에 노아를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증명해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홍수심판이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근데 이 두려움이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뭘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했어요. 멋있죠? 은혜를 발견했어요.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간수처럼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의 가족들, 그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곳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노아는 의인 편에 섰으니까 당연히 세상을 정죄할 수 있었고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다음 세상으로 이 상속받게 되는 그 노아의 얘기를 여기서 증명해 줬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반응이 단순해요. 그건 뭐냐?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게 정확하게 유지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홍수 이 심판을 선포했을 때 노아가 120년 선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그 당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겠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도 선포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해야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을까요? 이걸 제작하면서 쨍쨍 내리쬐는 그런 맑은 날이면 더 했겠죠.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그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조롱은 온다라고 얘기해요. 노아 때랑 동일하게.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 그 상대적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사악한 자들에게는 의인이 어떻게 보이고 의인에게는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의인들에게 가증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가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올바른 자는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 같이 길 가운데서 올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함이라. 상대적이죠. 서로 가증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의를 소유하고 있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9가지 이런 사실들을 한번 어떤 학자가 이제 정리해놨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노아 시대. 자, 당시 노아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또 엄청난 설교자가 있었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근데 에녹이 이렇게 의의 선포를 했는데도 많은 회심자가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보여줘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줘요. 이걸 이어서 노아도 의의 선포자였는데 노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동시대지만 이런 사람들이 선포를 했음에도 많은 회심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까지 좋으면야 진짜 금상첨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뜻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과정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는 홍수가 절대 오지 않아요. 준비가 되기 전에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표가 되냐면 교회가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이 거대한 방주, 우주교회라고 얘기하죠. 이게 완성되기 전에는 홍수처럼 대환란이 오지 않아요. 그 마지막 사람이 방주에 올라타야지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 몸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거대한 영적 방주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환란이 오지 않아요. 심판이. 그 또 하나, 대환란은, 교회는 부활과 휴거로 올라간다 치고 대환란이 오려면 누가 또 준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대환란. 이것까지도 예표로 보여줍니다. 자,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이런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믿었던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고. 로마서 13장 11절 12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재림은. 자, 첫 번째, 노아 시대 사람들 사실을 우리가 이런 확인할 수 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구원자에 관한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이브의 어린 양의 가죽 옷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그걸 직접 겪고 얘기해주는.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라멕에 전해준 그 말을 바로 노아, 단 두세 대만 넘어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입술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였고,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로 주신다고, 메시아를 주신다고는 이 약속도 이 시대 사람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뭘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재림의 시대도 같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분을 사람들이 멀리하고 깎아놓은 형상에 절하고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붙잡고, 그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빛으로 나오길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또 선한 행위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다 죄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동일한 점도 있죠.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노아의 날들이든 우리 재림의 날들이든 동일하죠.
방주를 통해서 누구든지 탈 수 있게 마련해 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서 누구든지 탈 수 있게 마련해 주셨는데 결국에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들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이든 지금이든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피해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담서부터 이 피해 희생을 봤거든요. 에덴 왕국 안에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피해 희생을 봤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을 바쳤어요. 창세기 8장 20절.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번제물이 뭐예요? 피를 낸 어린 양을 바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담도 그의 아들들도 아들들의 아들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다 구전으로도 다 전해주고.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이 문제에서 바로 믿음의 갈림길이 생겼죠. 아벨은 이걸 믿음으로 택했고 카인은 거부했고. 그래서 이걸 피해 희생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피해 희생을 통한. 구약에서는 이게 짐승의 피해로 덮어주는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희생물로 이것을 덮어주시는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에서 노아의 날들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사람들은 이런 피해 희생을 거부해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왜냐? 사람 눈에는 보기 안 좋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 가면 막 사슴을 죽여서 피를 뽑고 거기서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막 그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사람 눈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더러워 보이고 비위생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보기 이쁘게 깎아놓은 우상에다 바치는 걸 좋아하지. 거기다 절하고 거길 섬기는 걸 좋아하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내고 이런 거는 지금도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아니면 아마존 사람들이 그런 걸 보인다면 미개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피를 뽑고 불을 태워서 태우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다 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이건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이건 명백하게 드러났죠. 노아의 홍수로 보내셔서 비를 보내시고 해가지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저 보상만 손실받으면 내가 보상을 득하거나 아니면 손실받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하나님이 죄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었던 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개보고 장부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행위책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랑 같이 공존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같이 살았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 아담이 전해준 옛뱀. 세상에 에덴의 왕국의 그 동산에 있을 때 옛뱀이 와서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아직까지도 고기를 안 먹는 시대예요. 그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어린 양의 피를 죽고 피를 봐야 하는 이런, 또 여자 씨에 관한 약속, 메시아 약속, 그 다음에 안타까운 카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살인, 그리고 저주받은 땅, 이게 다 그 시대의 정보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진 정보들, 성경 기록이 없었음에도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보들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홍수의 경고를 이것들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면은 방주에 타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거부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 않은 거예요. 방주에. 여긴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유명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더 기가 막힙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노아 시대나 노아의 날들이나 우리의 날들이나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진실로 들었도다. 안 들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날들도 지금도 뭐 듣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담하건대 다 들었다. 자,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에녹이랑 걸출한 설교자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도 있었습니다. 자, 유다서에는 이 에녹이란 설교자가 했던 그 유명한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이걸 계속해서 의에 선포를 했던 게 에녹이었습니다. 노아도 동일한 걸 했고.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 들었어요. 노아도 역시 의의 선포자라고 베드로서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섰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유가 붙은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곳을 택하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 대적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노아의 8가족 빼고 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민주주의 투표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소수지만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방주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홍수가 오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기적을 보았어요. 보고도 거부했어요. 자,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습니다. 의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예표로 해서 뭘 얘기하고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느냐.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물론 여기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이 메시아의 진짜 메시아의 다 예표들이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예표들. 자, 피를 통한 희생 이것도 다 하셨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한 사실. 오래 참으시면서 이런 것들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더 거슬러 가서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고, 이게 참 이 시대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습을 좀 투영해 보면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저같이 만약에 설교자가 너 300년 동안 설교해라 그러면 이거 참 심란하죠. 30년도 참 그런데 300년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노아도 최소 120년 한 거예요. 설교를. 이게 사실 우리 이 입장에서는 참 상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도 같이 이 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짐승들이 방주로 모이는 기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라, 오라 다 초청하신 거. 다 오래 참으시면서 하신 일들이에요. 사람들의 구원의 기회도 계속 주셨고요. 정보도 다 주셨고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도 주셨고요. 말씀도 전달해 주셨고. 설교자도 다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 에녹이든 노아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글쎄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몰라서 내가 구원 못 받았다? 변명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군다나. 초청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역시 중요한 건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았느냐, 어떤 것을 거부하느냐, 여기서 출발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오전에도 마음에서 탐심을 봤잖아요. 탐심. 마음에서 품은 것.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신 기간 동안 또 뭘 했어요? 육체와 다투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땅에 있는 육체들과 다투셨다. 그래서 영과 육신은 항상 이 다투는 관계. 우리 안의 구조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영적인, 그다음에 육신적인 이 부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계속 부딪히고 다투시는 이 일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일이 계속 하나님이 다투셨고,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 2000년 시간 동안도 뭐 하세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육신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다투시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걸 동일하게 지금 예표로 노아 홍수 시대에 보여줬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실들, 정보들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시대랑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방주와 우리 진짜 방주인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방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길. 그래서 실질적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1장 10절.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 이게 하나님이 화내시는, 진노하시는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이미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주면서 교회는 다가올 진노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지금 방주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자, 중요한 거는 공개적이라는 거. 4장 6절에, 자,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공개적으로 다 이 빛을 받기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빛을 다 비춰주셨다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동일한 그 문맥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죽었는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허투루 받아들였기 때문에, 헛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길이고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근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기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다. 방주는 살아있는 나무가 죽임당해서 방주 역할을 목재로, 재료로 들어갔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 말씀 분명히 69일의 이후에 한번 끊어져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죠. 메시아가 한번 끊어진다고. 9장 26절 62주간, 앞에 7주간이 있었고 62주간, 이게 이제 총 합쳐서 69주간이에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죠. 십자가 죽음을, 실제적인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일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방주의 재료로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방주가 되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 죽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동일한 것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매력적인 생김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멋진 배, 요트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냥 물에 뜨는, 이건 어디 막 헤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폭풍만 견디는,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되는 구조, 그게 바로 방주였고,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 2절 마른 볼품이 없는 분이라고, 이 땅에 정말 출중한 외모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진짜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의 예표는 아니면 진짜 실제든 둘 다 이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단순 표현으로 그저 방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 자, 유일한 구원의 길, 그래서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방주 안에만. 창세기엔 그걸 보여주고 있고, 신약시대에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 안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였어요. 구원받은 자는 극소수였어요. 특히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수는 극소수지만 누구나 다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동일하다는 거죠. 이 초대는. 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자, 홍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자들, 노아 안전해요, 안 해요? 안전하죠. 그것을 역청으로 보여줬죠. 역청 재료로 봐서 물이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역청과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어떤 거랑 견주하게 됐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 거랑 동일하게 표현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럼 우리가 타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 안, 그 진짜 방주 안에 타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역청과 같은 역할로 보호해 주신다.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의 옆에 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통해서 피와 물이 쏟아졌던 이런 일들. 3층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3단계로 구분해요. 지옥의 형벌, 과거랑 같이 맞물리는. 그 다음에 죄의 파워, 이게 우리 성화 단계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당기는 죄를 가지고, 죄가 우리를 당기거나 우리가 성령님의 파워 아래서 죄를 다스리거나, 이 죄의 파워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이제 아예 죄가 박멸되는, 죄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영화로운 단계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아예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상상하기 힘든, 그죠?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아예 없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래서 죄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방주를 3층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층에 창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그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넓어요. 극소수긴 하지만 극소수가 타서 더 하겠죠. 방주 안의 공간이 8명에게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8명에게는 이 150m 넘는 이 길이, 이런 방주가 넓은 곳이죠. 이 건물에도 우리가 8명만 산다고 해도 충분히 살 텐데, 그죠? 새 예루살렘도, 여긴 더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서 다 살아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살아도 엄청나게 넓은 맨션 저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한 층도 못 채워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1400층인가 되죠, 이게. 그것도 한 층을 1km로 놨을 때. 그러니까 이 방주랑 비교는 안 되죠. 한 층을 1km로 놨을 때 1400층. 이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저택을, 어마어마한 저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전혀 무방하죠. 우리 상상.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눈에도 귀에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3m를 한 층으로 놔도 노아의 방주는 5층 높이인데, 새 예루살렘은 그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는 피난처도 되지만 공급처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방주 안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 방주 안에 짐승들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안에서 막 다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식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초식동물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탄 자들은 화평 안에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니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방주 안에 태어났더니 짐승들도 저렇게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원수처럼 지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모두 땅에서 들림 받았어요. 그죠? 방주는 그 자체로 물에서 뜨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뜬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땅에서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주와 예수님의 공통점. 자, 둘 다 그리고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홍수는 물이 빠진 뒤에 다시 아라랏산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멈추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서 노아를 새로운 세상에 넣어주고, 예수님도 어떻게 다시 땅으로 돌아오시죠.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땅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하늘에서 혼인만찬, 혼인식, 결혼식 하고서 내려와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천년왕국. 그래서 둘 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살게 된다.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구원받은 교회도 역시 새로운 세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제 마지막 이 한 문장으로 이제 마칠게요. 자, 이제는 아무리 튼튼한 배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방주 시대는 끝났고, 방주의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방주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실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